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로 삶에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기도 생활하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으로 또는 우리의 어떠한 그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싸워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싸워서 기도로 복음 전파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눠보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기념 도시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만이 오히려 이렇게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제 최초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신앙에 성숙되고 부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함께 사역을 이루었던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헌금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후원했던 교회가 또한 안디옥 교회였지요. 말 그대로 최초로 또 선교 사역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에 안디옥의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갈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건 이유는 이제부터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연합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어떠한 연합을 이루었던 교회냐면 먼저 민족적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민족적 연합을 이루었던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나바의 출신을 봅시다. 바나바의 출신은 그 옆에 섬 지역인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거기에 가서 살아서 거기서 탄생을 했는데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낳은 유대인이지만 그의 문화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나 로마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니그로 그러죠. 흑인들을 이야기할 때 니그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얼굴이 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니게르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 피부가 검은 시므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은 말 그대로 바나바와 같은 고향의 출신은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유대인인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오히려 그쪽 지역에 있는 출생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시리아라고 이야기도 리비아라고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아프리카라는 사람이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안디바와 친구인 사람인데 헤롯 안디바와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양육받은 그런 사람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리기아 다소 위쪽 지방에 있는 그 헬라 지역과 또는 로마의 문화권에서 자라나 그리고 집안은 유대 전통의 유대인인 그러한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민족적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유대인 또는 헬라이나 로마권에 속한 사람, 성사람, 아프리카 출신 민족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만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사회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연합,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고고나와 예수라 시몬과 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와 헤롯의 저동생 아나니와 이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지자는 예언자 또는 선포자 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선지자는 미래를 예견해서 뭔가 앞을 내다보는 점쟁이같이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부분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통찰력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도 선지자와 예언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대부분 물론 미래를 예견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시대가 어떻게 흐를지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는 일반 목회가 있고 특수 목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는 것은 일반 목회이죠. 근데 일반 목회도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일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중고 청년들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장년들이나 또는 노년들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할 때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의 전달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게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특수 목회는 무엇이냐? 북한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서 설교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겠죠.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사업장 안에서 목회를 하시는 일터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 사업자들 입장에서, 경영의 마인드로서 리더십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겠죠. 또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같은 선지자라고 해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느냐, 이게 다 선지자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말할 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정교사였고요, 소크라테스도 가정교사였습니다. 플라톤도 가정교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박학다식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로마 황자 누구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학사전을 보고 철학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교사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바로 가정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정교사를 가르칠 때 한국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철학, 예술, 음악, 수사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는 능력, 경영학, 인간관계, 이 다방면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가정교사였지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학문만 가르치는 게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가르치기도 했고 어떤 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겠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전문성을 가진 어떠한 기술의 능력을 가진 것을 가르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어떠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 칼을 만드는 대장쟁이, 여러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교사였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 중에는 선지자이지만 장애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노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밖에 다른 사역 속에 말씀을 전하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인 연합이지. 그러면 문화적인 연합도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보통 우리는 자신의 지역의 출신의 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미국에서는 미국에 관련된 역사를 배우고, 한국에서는 한국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배우겠지. 그러면 다양한 민족이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교육을 자신의 나라에서 받았겠죠. 종교도 다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인 종교를 가졌을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배웠겠지요.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지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술은 어떨까요? 여러분, 흥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냥 가사도 안 줘. 그냥 곡조 하나만 주면 가사가 나오고, 가사가 나와서 그루브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냥 겨워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찬양만 3시간 한대요. 그냥 음악만 틀어주면 그냥 이쪽에서 막 뭐라고 나오고 저쪽에서 막 뭐라고 나와서 거기서 몸 흐느적 거리면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외국인 사역을 하는데 이 파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배하는 이제 그 푸드마켓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외국인 사역을 한다고 자신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예배 영상. 그랬더니 다 흑인 분들이죠. 물론 필리핀 사람도 있고 우즈벡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마다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일어나서 앉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외국인인데 마이크 하나 잡고서 막 오르르 하면 따라해요. 다 몸은 흐느적거리고 있고요. 얼마나 흥겨운지 몰라요. 드럼도 드럼 치지만 요거 있죠. 봉고 그거 두들면 치는데 그냥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문화적인 연합, 그게 교육이든 종교든 예술이든 법적인 도덕적인 가치도 다르겠죠. 어느 데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도, 우리나라는 예전에 인사할 때 악수를 하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외국은 어떻게 인사해요? 포용하고 입술에다 빵들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왜요? 도덕적인 차이고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민족적인 연합, 그리고 사회적인 연합, 그리고 문화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연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둘 이상의 단체, 둘 이상의 조직을 합하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로 만들지요. 그게 완성이 되잖아요. 이러한 구성, 즉 각기 흩어져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이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요즘에 심포 골드인가요? SBS에서 심포 골드라고 최고의 퍼포먼스인 K-팝 합창, 요즘에 K-팝 노래, K-팝 영화 막 알려지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K-팝 퍼포먼스의 합창단을 좀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자 해서 했던 게 심포 골드입니다. 대부분 합창단은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부르고 막 이래요. 그럼
그런데 거기에 춤이 가미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조합되어졌는데 어떤 조합은 합창단과 댄스팀이 하나가 되어져서 댄스팀은 합창단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합창단은 이 댄스팀에게 합창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나의 이렇게 그 단체가 나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게 연합이죠. 댄스라고 하는 단체와 합창이라는 단체가 하나의 목적, 최고의 퍼포먼스인 케이크 합창대회에서 우승하자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연합을 이뤘던 거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합창을 합니다. 감동될 때가 많아요. 또 여러분 요즘에 북중러에서 열심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똥똥 뭉치잖아요. 그랬더니 한미일 연합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이 대북을 제재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연합으로 함께 훈련을 합니다. 이게 연합이죠. 연합훈련이라고 말하는 일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함께 공동의 작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그렇게 연합으로 훈련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연합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연합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의 한 일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연합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봉사하게끔 해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일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고로새서 2장 15절에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연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가 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 성경에서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모여서 제자가 되어집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12명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졌죠. 이게 연합이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성교의 전초지가 되는 이유는 최초의 이방교회로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교회, 이방 나라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했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중심으로, 바나바를 중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연합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기적인 것은 물질이 유기적으로 생물처럼 살아있어서 생활 가능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다른 것과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오게 되면 집합률이 돌아오면 싸우게 되어지고, 좋은 것과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나쁜 병기로 쫓아내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함께 분리되어져서 또는 방어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것들을 유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유기적인 것은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을 이루고 조직이 되어져서 각 부분과 전체가 여러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게 왜 유기체라면, 우리가 같은 목적과 그런 같은 방향으로 통일되어지고 조직이 되어져서, 팔은 팔의 역할로, 다리는 다리의 역할로, 눈은 눈의 역할로 움직여지는 것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생활에서 본다면, 여러분, 유기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의 강단에 우리 박근혜 형사님이 못 나오셔서 이게 없어요. 물 마시는 게. 그러면 박근혜 형사님 못 나왔네. 그러면 목사님 물을 못 마시겠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의 물과 수건을 갖다 놔주는 거.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지금 은박지로 이렇게 감싸 있는 게, 저거 부러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거를 조금 신경 쓴다면 제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저거 좀 사서 바꾸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테이프를 감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그러면 내가 부품을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해서 부품을 사가지고 다른 거 시켜서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강단의 꽃꽂이가 바뀌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후에 토크 세미나를 하잖아요. 토크 세미나를 할 때 책상만 딱 놓으면 사람의 손모양이 다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앞에 꽃을 딱 놓는 거예요. 그 가리는 부분과 함께 예뻐 보이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꽃이 세워져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가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불안정해. 그러면 토크 세미나를 하네. 거기에는 책상이 있겠지. 책상만 달랑 있으면 무릎이 다 보이니까 식탁보를 쳐야 되겠네. 식탁보를 치게 되면 또 부자연스럽게 예쁘게 보이게 해서 꽃을 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책상 갖다 놓으세요. 식탁보 덮으세요. 꽃꽂이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게 유기적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는 우리는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때요? 누가 들어올 때가 됐구나. 저녁 시간이 되니까 배고프겠네. 그럼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혹시나 늦게 들어왔을 때에는 어때요? 늦게 들어오면 못 먹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생각해서 전에 밥 먹고 들어와? 물어보지요. 그것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업에는 어떠한 기업의 이름의 단체 안에서 미디어 분야가 있고, 또 홍보 분야가 있고, 인사국가가 있는데, 각기 그 조직체가 큰 기업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기업의 일부분이 되어져서 그는 홍보는 회사를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회장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지 않아도, 인사과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라고 하는 기준은 정해졌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금 수정해서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어떻게 승진할 것인지는 인사과의 고유의 권한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회장이 다 관여해가지고 일일이 하지 않겠죠.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연합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 된 모임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그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모인 예수님의 한 몸된 연합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또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합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곧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자신이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몸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동체이지요.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일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연합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져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 로마까지 전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래서 유럽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연합공동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파주목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동일한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이고 그것은 복음 전파고, 특별히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이 동일한 목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움직임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각자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맞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일까? 나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전도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고,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번에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물질로 내가 있으니까 후원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 그럼 이번에 내가 식사 봉사로 내가 원에 참여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목양 놀이터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같이 교회가 아이들이 전도가 안 되는 때에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 문화권에서 재밌게 즐겁게 노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만큼의 재밌는 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목양 놀이터 학교라고 하면 또 뭔가 배우러 가는 거니까 놀자. 놀이를 통해서 보통 교육학자들이 그렇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오늘 우리 민영이가 기도를 잘했는데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고요. 놀이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고요. 놀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목양 놀이터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했기에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행복한 주일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가 디자인을 짜고 스스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죠.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존재로 유기적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안디옥 교회는 민족적으로 연합을 이루었고요. 사회적으로 연합을 이뤘고요. 문화적으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그리고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몸이 흥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은 그림적인 감각이나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꾸미는 데에 안디옥 교회를 꾸미는 데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나 합창단이나 또는 찬양단을 하는 일에 또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오늘 아까 정세입 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성탄절에 그 댄스도 배울 건데 지원하시겠습니까? 해! 지원해야죠. 그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번에도 댄스팀을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한 거죠. 지도자니까. 그리고 돈도 나가야 되니까. 오케이!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켜야지 나. 유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시키만 하지 않는, 시켜야지만 하는. 또 한 가지는 살아있거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켜야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저 혼자 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는 미술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 경영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 또는 춤을 추는 사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각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뛰어난 사람의 인재들이 교회에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그리고 나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여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생명력 있어서 스스로 생각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야 우리 함께 모여서 은행 털자, 이거는 연합은 이루었지만 주님의 말씀과는 위배돼요.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죠. 왕따. 야, 쟤 하는 짓이 영 그렇고 인간관계도 못 맺고 자기 자신감 뭐 이게 뭐 이기주의인데 야 우리 쟤랑 같이 놀지 말자라고 하는 연합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말씀은, 그 행동은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는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는 거죠.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줘야 되나? 아,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줘야 되나?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나?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죠. 아,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그 행사에 나의 물질로 또는 나의 행동으로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아,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아, 청소하는데 이번에 내가 우리 일정이 있으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는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시켜서가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한 조직의 대표가 있죠. 그러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교회의 철학과 맞는지를 알려면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의 철학과 목회 방향과 맞지 않아서 내가 유기적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는데 막 해버리면 거기는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목욕 놀이터 했을 때 철학과 맞으니까 하세요. 그 지원하잖아요. 댄스를 한다고 할 때 하세요. 철학과 맞잖아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 가운데 목사님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 부분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주는 열정과 감동에 따라 지도자의 컨펌을 받아서 움직일 때 그 교회는 되어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연합이지.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연합을 이루었던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연합을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방 선교라고 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합으로 함께 모여진 그러한 교회였고, 그리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각자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움직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교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교회.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일에 파주목양교회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몸이구나. 그리고 나는 한 몸된 나의 일부분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내가 생각하고, 때는 시간이 되면, 때는 물질이 되면, 때로는 전문적인 어떠한 지적인 능력이 되면 그 일에 연합해서 함께 간다면 그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이렇게 연합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유기적으로 살아서 움직여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